1분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1분 게임 하자고. 프랭크 루박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1분 게임 잘 하셨습니까? 1분 게임이 뭐죠? 1분에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불러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정의 영적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형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이에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닮은 형상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영성과 지성과 감성과 도덕성이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버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얼마나 좋은 작품인지 칸 영화제에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버닝이란 말이 불태워버림, 태워버림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고 리뷰를 읽어보니까 그 영화는 태우고 또 태워도 가시지 않는 인간 욕망의 문제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의 세 주인공이 등장을 한다고 해요.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종수, 그의 학교 동창 혜미,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강남 남자 벤이라는 세 명의 젊은이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자기의 삶을 불태우고 불태워도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방법대로 영화 속 주인공들은 그 자기의 허무함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절규한다는 것, 그것이 영화의 줄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된 행복과 만족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은 단순히 해방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의 부르심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첫 번째 그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첫 번째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전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보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절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그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가그. 이게 절기예요. 이 하그란 단어의 뜻을 번역해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경축하다, 춤추다, 몸을 흔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만드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춤추고 하나님을 경축하고 하나님과 함께 몸을 흔들며 춤추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제가 가끔
교우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몸을 비비 꼴면서 얘기도 한마디 못해요. 너 이름이 뭐니? 그러면 대답도 못해요. 그런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몸을 흔듭니다. 끼를 발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엄마가 자기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간단합니다. 서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관계가 있으면 서로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신속하게, 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관계가 없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가 있어도 친밀하지 않으면 반응의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아주 반응한다고 해도 수동적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가 여러분에게 아줌마 배가 고파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세요? 야, 빵 있으면 돈 사 먹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 있으면 빵 사 먹어. 집에 가서 밥 먹어.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하는 딸이 엄마 배가 너무 고파.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손을 걷어붙입니다. 냉장고에 뭐 먹을 것 없나? 엄마가 빨리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게 관계잖아요.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반응합니다.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잖아요. 이사야 6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주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하기를 원하셨으면 부르기 전에 들으시고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반응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살 때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바로를 항복시키사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데, 반응해 주시는데 생수를 먹여주시고 만당과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응할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 앞에 장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해 주셨는데 전적인 사랑과 돌봄으로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돌보는 것처럼,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반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19장 말씀해 보면 언약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언약 지켜라. 여러분, 오늘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반응해 주셨어요.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돌봐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약 지키라는 겁니다. 언약 지켜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언약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계약, 조약, 약속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약속의 개념보다 훨씬 강한 개념이에요. 절대로 깨트리지 못하는 약속, 그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드러내신 적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떠났는데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의 국제 난민 신세가 돼서 내려가는가 하면 조카 롯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롯 때문에 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아니, 이 조카 롯이 이 삼촌보다 더 약삭 빠릅니다. 먼저 좋은 땅을 낼름 택하고 떠났으면 잘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돔 땅에 가서 살다가 전쟁에 휘말리고 포로가 돼서 잡혀갔습니다. 사랑이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듯이 이 배은망덕한 롯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318명 군사를 데리고 그 롯을 구출해 옵니다. 전쟁을 벌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실현되나?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문제만 생기니. 바로 그때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 이끌고 바깥으로 가십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준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소, 양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짐승을 둘로 딱 쪼개라. 그리고 벌려놔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단식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짐승처럼 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약속을 깨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언약을 알려주셨어요. 총 10가지였는데 앞부분의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언약의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2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성들을 구속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사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먼저 마음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너희를 구속하려고 주는 거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반응하기를 원해서 주는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감으로 충만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과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을 자신하셨어요.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고별 설교하면서 이렇게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이의 반대말이 말은 죽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문제입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지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신중하게 사용하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나 또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멋대로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지켜라.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슈퍼맨도 아니고 쉼없이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삶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트렸잖아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금방 지키지 못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못 지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깁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며 삽니까?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신을 섬깁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신 가운데 가장 위험한 신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나라는 신이에요. 내 자신이라는 신입니다.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 먹어,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들이 신이 돼.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결정하면서 살 수 있어 라고 유혹했어요. 거기 넘어가서 선악과 먹은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은 똑같이 삽니다.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은 자기라는 신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했던 적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성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속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1장 26절에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신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신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되어서 가치 판단의 기준, 선악의 기준 다 내가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성경이 얘기해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사회 안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다 자기가 신이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게, 비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무게를 두고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2등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1등이라고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 무엇 때문에 2등 만들고 3등 만들고, 아니 꼴등까지 만들고 살잖아요. 내가 욕망하는 그것, 그 우상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도 범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내가 욕망하는 것을 위해서 아무데나 그냥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윷놀이를 하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꼭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상대편 주장이 윷을 던지기 전에 아니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윷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다 쳐요. 상대방은 뭡니까? 상대방 팀은 죽여예요?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반응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기보다 죄 가운데 살고 안타깝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들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반응해 주셨는데 그 반응에 반응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그러나 실망할 것 없어요. 낙심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놀랍게 반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하나님께 도무지 반응하지도 않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언약 깨트리면 죽음이에요. 저주예요. 오늘 20장 5절 말씀 보세요.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숭배한 죄값은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저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이었는데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왜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복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반응할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십자가 복음을 만날 때 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과 지성사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책에서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 가운데 하나가 춤추며 사랑하며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한 9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나에시덕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에스더 레어드입니다. 미국 여성이에요. 그런데 나에시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그녀가 갖게 된 겁니다. 사랑으로 덕을 베풀다 라는 그 이름, 나에시덕의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나에시덕은 1926년에 한국에 와서 사역했던 감리교 여성 선교사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마더 테레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나에시덕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뚜류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살에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제 고향인 강원도 원주에 가서 사역을 한 거예요. 26살에 가보니까 학교 문턱도 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비참하게 사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공부시켜요. 당시에 결핵은 불치병입니다. 결핵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결핵에 걸렸는데 약 한 번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핵 환자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돌보다가 나중에 결핵 요양원을 세워서 보살펴요. 일본이 전쟁 일으키고 선교사 철수령이 내려졌어요. 이 나에시덕이 미국으로 잠시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한국 와서 사역할 준비하는 거예요. 미국의 간호대학에 또 입학을 해서 간호사 면허를 따고요, 공중보건학을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자기를 다 내어놓으며 사역을 해요. 그런데 또 6.25가 터져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휴전돼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나에시덕이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겼는지 한국 최초로 앰뷸런스를 그가 배에 싣고 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에 앰뷸런스가 하나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전화 한 통하면 119가 오잖아요. 지금 그때는 한국에 앰뷸런스가 없었다고요. 민간인이 탈 수 있는 앰뷸런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에시덕의 배에다 앰뷸런스를 싣고 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품을 갖고 왔는지, 음식, 약품, 병원 도구 등을 제외하고도 비타민만 3,000병,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나눠줄 옷만 해도 몇 톤을 싣고 오는 거예요. 그 화물을 싣고 오려고 그 당시 엄청난 돈이죠. 선불 빚을 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대전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대전에 기독교 사회관을 세워서 보건, 구제, 고아원, 타가소, 전쟁 미망인 돌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교육 사업을 펼쳐요. 뭐 안 하는 게 없이, 뭐 폐허니까 폐허. 그렇게 그분이 섬겨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전에서 사람들이, 외국 여성이 지나다니면 다 나부인이라고 불렀대요. 이 나부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냐 하면, 이분이 대전에도 뭐 결핵 환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결핵 요양원을 세웠는데 환자들이 너무나 몰려들어서 나중에는 자기 방까지 다 내주고요, 자기는 물탱크실에서 생활을 했대요. 그렇게 40년 동안 결혼도 안 하고 26살에 한국에 와서 66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이분이 말년에 파킨슨 병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이제 귀국을 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니까 부모님이 집을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한국 떠나면서 그 미국에 있는 집도 팔아가지고 대전에 전쟁 미망인들이 살 집을 마련하고 빈소도로 떠났어요. (2003년) KBS 방송 인물현대사라는 프로그램에 이 나에시덕의 생애에 대해서 방송이 됐는데, 인물현대사 프로그램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된 외국인이 이 나에시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서 그런 삶이 나왔을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아니, 26살 그 가냘픈 자매가 말이죠, 어떻게 그녀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만남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분명한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능력은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능력 있는 삶은 십자가 복음을 만났는가, 그리고 친밀한 주님의 사랑의 그 관계 가운데 반응하며 있는가,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반응할 힘이 없어요.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다 쇳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만나면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주님께 반응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그 삶으로 우리를 다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하늘님 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그 부르시는 부르심에 반응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